요즘 리셋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이게 그 키보드를 쳤는데도 글이 올라오지 않고 이게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지요.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요. 그러면 쌩쌩 돌아갑니다. 아주 신기하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 지경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인생의 어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버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런 고난을 싹 제거해 버리거나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히려 그 아픔과 또 고난 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지요.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패턴, 또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판단,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더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나만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이게 쉽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편견이 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편애하는 선생님 밑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쉽게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당함을 당할 때 그때 기억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재수라도 한 번 한 학생들 그 나이 때 마음의 상처가 대단해요. 그 인생에서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는 거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근데 고맘때 나이 때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지 이게 인생 자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길을 못 펼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고맘때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했을까?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굳어지죠. 청년 때만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직성은 더 완고해집니다. 나이 30만 넘어보세요.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꾸짖는 사람. 나 앉혀놓고 회초리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조언이나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결정하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의 생각에 자꾸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인은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관성이 있죠. 내 인생에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흐름에 교정이 생깁니다. 수정을 가합니다. 어떤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되돌립니다. 되돌아봅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수긍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자복해요. 여기에서 점점 변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에스겔서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뿔뿔이 도망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게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동안에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 자기 탐욕에 찌들은 백성들이 느끼는 절망의 상태,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치욕과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불안과 또 실패와 또 그 부끄러움,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이 끌려간 그 나라에서 바로 그 슬픔 안에서 그 수치 안에서 그 절망 안에서 그 희망을 다 잃은 듯한 바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숨깁니다. 그리고 내가 성취한 일, 내가 뿌듯해하는 일, 그건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겪은 아픔과 또 실패, 또 부끄러운 일, 이런 일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말 속에 힘이 느껴져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은 누구나 힘든 일이죠. 근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묶어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매여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더 깊은 아픔에 있는 사람을 보듬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어떻게든 멋있어 보이려고, 또 어떻게든 이뻐 보이려고 그냥 머리 한 가락도 그냥 세심하게 신경 쓰고 말 한마디도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를 저음으로 깔고. 근데 언제 둘 사이가 착 가까워집니까? 나의 실수를 인정했을 때. 나 사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을 너무 버벅거렸어.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깊이 갑자기 가까워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과장해서 보이려는 사람보다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영어로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치를 느끼는 상태, 그 아주 약한 상태,
이걸 vulnerable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ability라는 단어를, ability가 뭡니까? 가능성,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두 단어가 딱 합쳐지면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돼요. 사전적인 뜻은 취약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다양한 문장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능력, 이게 vulnerability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약한 상태인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게 ability로 변하여집니다. 용기가 뭔가요? 용기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해서 생겨나는 용기는 평범함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내가 작은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약한데, 내가 수치스러운데, 내가 깨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취약성과 용기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은 인간의 취약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방어하고 숨기고 또 속이고 감추려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자복함이 생깁니다.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포로기의 생활, 포로기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단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취약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깨지셨지요. 아무 힘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성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전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이 깜깜한 암흑일 때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주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붙드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아끼시니까요. 보듬으시니까요. 수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사람, 그 장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하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소리가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0% 비싼 바이올린이 소리가 훨씬 훌륭하답니다. 왜냐하면 매일 닦고 조이거든요. 매일 연주하거든요. 매일 아끼거든요.
하물며 악기도 이렇게 매일 사랑스럽게 다듬으면, 조이면, 또 다듬으면 좋은 소리가 나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매일 조심스럽게 바라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을 조이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담은, 하나님께 다듬으신 그 영혼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인생에 담아주시지 않습니까? 25절 26절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겠다.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끼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죠.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중요한 논문 중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당시 부패한 가톨릭에서 행해진 일곱 가지 성례전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 성례전의 비판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는, 그 중에서 그 세례와 성찬 예식을 아주 새롭게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그 종교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이지요. 하나님의 정결한 물로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개혁 자체가 씻김입니다. 개혁 자체가 변화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 안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1977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또 같은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24살에. 어마어마하지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연과학에 심취한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 중에 많은 친구가 기독 학생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서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강연에 참석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영혼이 점점 재편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후일,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옥스퍼드 신학대학의 그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그 시대의 문화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의 광채가 비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맥그라스 교수가 여러 종교 개혁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칼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빈의 인생이 자기 인생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칼빈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의 법학 소르본네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때부턴가 이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갑작스럽게 복종시켰다. 갑작스럽게.
근데 이 갑작스럽게라는 말이 어느 시점에 불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지고 어느 순간 그 인생에 거룩한 폭풍이 불었어요. 그 거룩한 폭풍에 이 칼빈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을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가 사실은 세상의 포로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석과 세상의 학문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그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칼빈의 마음에 불었던 그 개혁의 폭풍, 그 뜨거운 성령의 폭풍이 온 유럽을 휩쓸어요. 제네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 제네바 전체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26절을 다시 봅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나만 아는 마음, 타락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익만 챙기려는 마음, 내 인생만 풍족하게 살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이 모든 과정이 개혁의 과정입니다. 500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 그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그 평양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서쪽 단둥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아주 험한 산지에 있는 아주 두메 산골 중에 두메 산골입니다. 아주 깡촌이죠. 그 평안북도 정주에서 살았는데 태어나서 8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천의 고아로 보부상을 따라서 전전을 하다가 그 녹그릇을 만드는 유기상의 점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이승훈이 그냥 그 녹그릇을 닦기 시작하면 그냥 번쩍번쩍해집니다. 이분이 장사 수완이 참 대단했어요. 이게 그 보부상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녀서 그렇지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가 막히게 이게 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삼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단둥 넘어 중국 땅에 가가지고 조선 인삼을 확 팔아가지고 서양 물품들을 사서 조선에 와서 다시 되팔았어요. 엄청난 이익을 점점 남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좀 생기자 인천과 한양을 잇는 그 운송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막대한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평양에는 최초의 그 자기 공장을 만듭니다. 당시에 소 한 마리 이 가격이 은 한 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승훈 선생이 그때 모은 재산이 은 70만 냥, 70만 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요. 원래 그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아주 그 천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양반을 삽니다.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던 순간에 만민공동회에서 도산안청호 선생님을 만나요. 도산안청호 선생이 강연안을 듣고 이승훈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민족을 살립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그 밋밋한 신앙으로 살았던 이 이승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만 긁어 모으려고 했던 그 손으로 오산학교를 세워요. 그 손으로 독립자금을 댑니다. 그 손으로 3.1 만세 운동을 이끌어요. 그 손으로 다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게도 임했습니다. 굳은 마음, 이 원어는 레브 하이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돌 같은, 하이븐,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예요.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굳건해 보입니다. 좀체로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그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마음이죠. 그러나 돌 같은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다. 그 위에 내리는 촉촉한 비를 흡수하지 않아요. 그 옆에 스치는 바람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눈이 쌓이면 자기 인생도 그렇게 차가워지지요. 돌 같은 마음은 굳건해 보여도 사실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지잖아요. 더 냉혹해집니다. 돌 같은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완벽해지려는 마음. 겉으로 완벽해져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내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을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돌에 비해서 살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느낍니다. 감각합니다.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죠. 나의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죠. 그러면서 회복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건 그것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공감을 한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성숙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굳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과정입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지는 과정.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돌과 살, 이 두 가지 비유가 강함과 약함의 비유입니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수용하고 내가 다시 깨닫고 새로운 자각으로 나가서 내 잘못을 수정하는 일, 또 변경하는 일, 그래서 점점 자라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돌과 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어떤 누구도 돌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비추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살 같은 마음 위에 생명이 싹틉니다. 살 같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안토니오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기꺼이 거액을 이제 친구한테 줘요. 근데 그 돈이 자기한테 없으니까 아주 그 베니스에 있는 아주 거부, 근데 아주 악독한 그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아주 그냥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조건을 겁니다. 3개월 만에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 당신의 그 심장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어. 1파운드. 1파운드면 한 소고기 한 근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무게예요. 그 살을 다 도려내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안토니오는 이 무역선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배만 돌아오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난파당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됐어요. 법정에 섰는데 그때 이 그 친구와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 포샤가 이게 남장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로 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계약서에 살 1파운드는 명시되어 있으나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국은 샤일록은 그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내지 못합니다. 샤일록은 1파운드의 살을 돈으로만 계산했죠. 그 안에 있는 냉혹한 복수심, 그 냉정한 마음, 법과 계약으로 한 사람을 올감해서 파괴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샤일록의 살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살은 죽은 살이에요. 샤일록이 살을 의미했지만 그는 그 피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피의 아픔을 무시하는 일, 이게 바로 돌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살을 베어낼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변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30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딱딱하게 굳은 너희의 심령의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라.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뼈다귀들, 그 뼈다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핏줄이 생겨납니다. 살갗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육이 생겨나게 되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에, 채찍에, 창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어디가 찔리셨습니까? 살이 찢기고 살이 뚫리셨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사건들 앞에서 아버지가 순교당하고 어머니가 끌려갔을 때 그 어두운 카타콤에 모여서 무엇을 나눴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가들이 바로 그 뜨거운 피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워지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 있죠? 오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게 우리의 취약성이잖아요.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약함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우리의 취약함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살리시는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